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5월 2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은혜 보좌 앞으로 이 주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직 의지할 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마음의 소리로 켜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마음의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찢기고 상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로 정결함을 덧입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존귀함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들, 또한 때로는 말도 되지도 않는 고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을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 존귀함을 더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 예배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래 참으사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과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괴수처럼 저희 안에 고집과 아집 그리고 위선과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빛의 자녀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저희를 바라보면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기초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2년도 진리로 소망하게 하소서라는 교회 표 아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연단을 통해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따스한 성령님께서 빛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도전하게 하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말씀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부르신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새로운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권을 주님께 드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미랄되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군보다도 소중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먹이고 인내로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찬양팀, 찬양대, 예배위원, 헌금위원, 차량봉사 등 섬기는 모든 분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사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나성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걸맞은 언행 및 삶을 살아야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며 의사는 의사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동료 여군을 성추행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든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인다든지, 교사들이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친 욕설로 성도들을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에 걸맞는 존경받는 언행과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을 향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다운 아름다운 품이 있는 언행과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조심스럽게 성도를 향해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존귀한 신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성도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고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지위와 역할 면에서도 그 사회적으로 상류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그 하층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로 바꾼 그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이제 그 자녀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그 사회로 부르신 것이지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님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의 언행을 보고 성품을 보고 행동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환들인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권면을 주시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사환이라는 이런 것은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좀 특이한 신분입니다. 노예나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주의 집에서 가사일이나 사업을 하고 또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자들이 바로 사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소유주는 이들을 비교적 잘 대우해 줌으로 말미암아 급료를 주기도 하고 돈으로 자유를 살 수도 있는,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는 피고용인들이 바로 이 사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 바로 사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동의하는 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환이라는 위치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은 물론 완전히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피고용인들, 직장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환과 직원들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볼 때 오늘 본문을 좀 잘 우리가 설교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18절 같이 권면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인정하고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주인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원문에 보면 이 까다롭다라는 말은 구부러져 있다, 꼬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정말 순종하기에는 정말 이 사람 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성품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까다로운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권면,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실제로 매일 부딪히고 매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직장 안에서 나의 상사인데 이 사람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억울함을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도 되지도 않은 일들을 시키기도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구조,
이것이 바로 이 까다로운 주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도답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거는 성도다운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지금 권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성도들이 사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선을 행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까탈스럽고 이상한 상사를 만남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인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해 주면서 슬픔을 참으면서 인내하면 그거는 성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려는 그 어제 주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아니, 이런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들이받고 막 반항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분노를 조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성경의 문맥을 보시면 주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지시할 때는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 눈동자처럼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이 좋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무가내로 막 견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악한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품위를 지켜라 라는 권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다고 약속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름답다, 성도답다, 내 백성답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 성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부당하게 성도를 괴롭힌 주인의 행태와 상황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하셔서 피고용인 된 성도에게 잘못을 저지른 주인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 상사가 몰랐던, 그 주인이 몰랐던, 지금 내가 괴롭혔던 이 사환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성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우리에게 부당한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까탈스러운 주인과 상사를 만났을 때에도
절대로 싸우거나 분노를 폭발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나 요즘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므로 성격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도무지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싶지도 않은 상사 밑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회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매일 막 여기 턱 밑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과 상사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왜 보내셨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구조 가운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꺼내고 싶어도 멈칫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직장 생활 7년 하면서 제 서랍에, 제 그 사무실 서랍에 항상 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주머니에다 사표를 이렇게 껴놓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여보, 나 그만둘래? 라고 말한 적도 많습니다. 그토록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법을 알려주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잘 참고 견디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본받으라고 21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사 순종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나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등등의 성도로서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고난을 견딤으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연단받고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진 그 사회,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위에 순종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질을 죽이고 정말 성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부르심의 소망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22절과 23절에 요약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은 막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욕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줍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고, 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 사람 밟아놔야지만 나중에 다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은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모든 수단 방법 다 사용해서 완전히 질밥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그런 행동을 못하죠. 그럼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견디면서 맞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는 여기 와서 나를 막 대항하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짐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참고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감수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핵심적인 성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탈스러운 상사들,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 꼬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격 모독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맞대응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니, 어떻게 살다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니,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기에, 아니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기에,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분노를 조절 못하고, 아니, 별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면서 저렇게까지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긍휼과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아유, 저 인간 내가 그냥 막 받아치고 오늘 그냥 끝낸다. 내가 보복하고 끝내버리겠다. 이거는 성도가 해야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까탈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과 또한 그들이 살았던 성장 과정 속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입에서 막 그 쌍욕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인격이 어느 정도까지 피폐해졌는가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까지 됐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인격이 꼬여 있을까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또한 세상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대갚아주고 나에게 인격모독을 하면 몇 배로 욕해주고 그냥 이 문제 끝내버리고 딱 사표 내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게 아주 손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 충만을 주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왔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저분을 막 정죄하거나 아니면 대받아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저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폭발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를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제자 공동체라는 모토를 내걸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언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어야 언행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행을 바꾸세요, 아무리 좋은 말 하세요, 분노 조절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성품이 안 바뀌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향해 교회가 전진하고 있다면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이런 구조로 보내신 이유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을 통해 죄인들이 치료되고 나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저게 가능해? 아니,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비밀이 있구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아니,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뭐 다른 게 없는데 뭐 언행이 똑같은데 도전을 받겠습니까? 도전을 못 받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까탈스러운 상사에게도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정말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게 대하고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까탈스러운 상사도 도전을 받고 야,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해, 존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구조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비참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지위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고난을 받는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십니다.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네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성도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예수를 믿는 사원으로서, 크리스찬 사장이나 상사로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귀함을 생각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쌍스러운 말이나 음담패설은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십시오. 성도답지 못한 남에 대한 험담의 말이나 인격모독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품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견디며 참아내십시오. 신앙적인 인격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중직자들이 중직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특별히 이 강대상이나 아니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분들은 언행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분노를 하거나 절대로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고 연약한 성도들은 생각 이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이 나빠지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중에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집회를 할 때 쌍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딱 계시면 딱 마음이 확 다칩니다.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한다든지 아무리 어떤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 되지 않는 말들을 할 때 마음이 딱 다칩니다.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그런 언행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상식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이 마련해놓은 윤리보다도 더 훨씬 더 위대한 윤리로, 높은 윤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상식 이하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욕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함도 참고 견디는 영성, 언행을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일상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랑의 덕목들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은 좀 이제 그만하고, 성도는 자기 자랑을 좀 그만해야 됩니다. 성도답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도전받고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품이나 아니면 인격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언행이 거칠고 내가 회사나 사회에서 까탈스러운 상사라면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정말 성도다운 언행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너무나도 까탈스러운 상사와 또 위에 있는 분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가운데 사회 안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윤리, 또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몇 배로 보복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인격적인 모독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구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견딜 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잘 싸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더 강한 여호와의 군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독교의 윤리, 성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윤리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성도답게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세상 속의 직장 가운데 너무나도 까탈스러운 상사들과 관계성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의 그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개입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가자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인격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또한 목적 있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붙잡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완치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을 두신 우리 많은 성도들 위로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된 성도님들이 우리 지난주 어간에서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접촉자, 감기 증상이나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한 전체톡을 통해서 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차량 배차와 관련돼서 우리 관리자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에서 3부는 차량부 부장 되시는 김중환 집사님께서 전체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품위용 지역은 우리 신희승 권사님, 안푸 지역은 박정민 권사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평일 부서 이용 및 기타 업무는 사무실 우리 린 직원을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또한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담당자에게 이제부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인 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집사님과 이명주 권사님 차녀 되시는 이소정 자매님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우리 한국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김영환 집사님, 황선희 권사님 가정 새가족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